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됩시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북극권에서 생활하는 에스키모인 이누이트족은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늑대를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들은 날카로운 칼날에 이 동물의 피를 발라서 그것이 얼 때까지 놓아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피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창끝을, 얼어붙어 있는 창끝을 계속 핥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칼날 때문에 이 혀의 감각이 없어지는 늑대들은요, 자신의 혀가 계속해서 베이고 있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늑대들은 자신의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칼을 핥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피를 계속 핥다가 혈액 부족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놓인 사단의 덫도 이와 같이 위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킨 채 이것이 유혹인지 인지하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실패와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나의 쾌락과 욕망에만 집중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사냥하는 방법에 여러분의 자신들을 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유혹에 맞서 이기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범 답안으로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시험과 유혹을 다루는 법에 대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메시아로서 또 인류의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담이 받았던 동일한 성격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심으로 자신의 자질을 입증해낸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뱀이 하와를 시험했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선악과의 유혹처럼 세 가지 유혹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아담의 패배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게 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한 줄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의 혼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놓쳐서 안 될 것이 있는데요. 시험을 받으려고 누가 이끌고 가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다르지만 마귀는 넘어뜨리려는 것이 목적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꺼이 마귀에게 받으라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병행구절인 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 세 가지 시험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시험 받으심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12절은 제가, 13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은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 인정하셨을 그때 마귀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려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를 통해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증명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증명하시는지, 또한 이 시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은 첫 번째 시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제목은 생존이냐 순종이냐입니다.
생존이냐 순종이냐.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령해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분히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마귀는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배고픔 더하기 생존의 욕구에 그 마귀는 시험을 가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시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배가 고프지 않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인간들처럼 줄이셨고 목마르셨고 때로는 슬퍼하셨고 힘겨워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줄이셨을 것이고, 또 줄임보다 더한 것이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살아야겠다라는 이 생존 욕구가 인간들처럼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귀는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아마 마귀의 조롱의 음성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야, 너 그러다가 죽어. 너 40일 금식했잖아. 살려면 얼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해. 이와 같이 속삭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을까요? 40일 금식은 마귀가 예수님께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40일간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배고픈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셔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배고픔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예수님께서 무언가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줄였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방식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떡보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일에 대해 언급하신 거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도 함께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당장 먹을 비상식량을 챙겨가지 않았을까요? 챙겨갔습니다. 그들의 식량은요, 광야 사흘기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광야에서 씨를 뿌리고 쟁기질을 해서 곡식을 생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줄인 배를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으로 채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만나의 공급을 통해 그들의 사는 법을 근본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이 양식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중요한 양식은 너희의 배를 부르게 할 음식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모든 말씀이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판타테모로라고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문장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진정한 우리의 문제는 의식주가 아니라 참된 양식,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이 써먹는 말씀의 왜곡과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사단은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단지 너희는 먼저 너희에게 필요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완전해지리라고 말씀을 비틀어 버립니다. 유혹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뒤바꿈으로 통해서 우리는 실패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 육신적인 필요와 안정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죠. 주님은 여러분의 결핍과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도 소홀히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오로지 나다.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조건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신다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을 너희가 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더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좌절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문제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떼쓰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결핍의 문제 때문이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떡만이 아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걸로 안달복달하고 하기보다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 생존이냐 아니면 순종이냐, 이 두 갈림돌에서 어디를 선택하셨습니까?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떡이 이제까지 나를 살린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순종함이 이제까지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런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겪게 되는 힘듦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시험과 유혹을 굳건하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사단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시험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시험이냐 신뢰냐, 시험이냐 신뢰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5절은 제가, 6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두 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나서 마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돼 라고 속삭이는 거죠. 즉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와 진짜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훅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시험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예수야, 너 거기서 뛰어내려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손으로 너를 받아들여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잡아줄 거야.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너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속삭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험하지 말라. 그거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한번 뛰어내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너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시험을 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시험을 이기고 계시다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마실 물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온갖 불편과 불만과 원망을 토로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메추라기도 주셨고 만나도 주셨고 광야에서 너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가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토로하기 시작한 것이죠.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물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마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기준은 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세 앞에 가서 다툰 거예요. 근데 이 다툼이 어디까지 향했냐면 하나님께까지 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채워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부족한 것이 보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또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못하고 내게 없는 것만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것도 진짜 신뢰해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나에게 이게 없는지, 왜 이게 되어지지 않는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띄어내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띄어내리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굳이 띄어내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확인하려 하는 그 시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이후에도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겠다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시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은 제가, 9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시험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월권이 아니라 주권이다. 월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권. 무슨 말일까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소유한 화려한 문명과 영화로운 통치권을 초자연적인 어떤 환상으로 예수님께 보여줬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물, 이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3절과 6절과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마귀가 반복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엇이냐면 만일입니다. 3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9절 말씀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3절과 6절 말씀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시험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가정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확한 말씀과 기준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거든요. 천하 만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것은 사탄아 그거 네 거 아니야. 월권하지 마라. 천하 만국은 하나님 것인데 어찌 너에게 경배하고 내가 너에게 엎드리면 네가 나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이 순간 천하 만물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고 선포한 것이에요.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주님은 선택하시고 계신 거죠. 지금 십계절에서 그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다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시험이요, 마귀가 딱 한 가지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걷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귀가 한 가지 목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마라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마라. 하나님을 따르지 마라. 그거 하나였습니다. 네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나에게 절해서 천하만국을 가지던 하나님이라는 분을 쫓지 말고 쉽게 빠르게 네가 필요한 것 이루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동일하게 증명하고 싶은 목적도 하나였어요.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게 아니라 자기가 보는 안목, 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자기의 안목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치르셨죠. 내가 급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쫓는 것을 쫓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수만 가지의 시험과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로 인한 시험, 재정으로 인한 시험, 건강에 대한 시험 등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시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요 제발 부탁드리지만 시험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대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어때요? 무너지잖아요. 화가 나요. 열통이 납니다. 분노합니다. 근데 이 시험거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생존해야 할지 아니면 순종의 길에 들어가야 할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아야 할지 아니면 신뢰해야 할지, 마귀에게 엎드려야 할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할지를 우리를 시험하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로지 그 한 가지 목적,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통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8절은 제가, 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는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의미입니다. 깨어라는 것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는 사자는요,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는 사자의 이미지는 먹잇감을 움키고 찢어버리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늘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에게 먹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기 위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 우리의 시험을 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받으시는 주님, 그 시험을 이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